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여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내용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9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도 낯설은 본문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 속에도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0인 제자. 70인 제자. 왜 70인이냐?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오늘 70인을 주님이 보내셨다. 이 기록이 10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장 1절 2절을 보면 주님이 12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0인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일까? 아니면 12제자 이야기, 그리고 70인 제자 이야기가 아마 혼용되어져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누가가 분리해서 기록한 것일까?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12과 70으로 일하시는, 그리고 왜 12제자, 왜 70인 제자를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과 견주어서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낳은 아들들이 70족속을 이루는 이야기. 실제로 숫자를 다 세보면 노아의 후손이 70족속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70족속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창세기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죠. 이때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에 야곱에게 속한 남자의 수가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온 이스라엘을 묶어주는 숫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70인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70인 장로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고 이 70인 제자가 기쁨으로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일관되게 이 70을 이야기하는 것은 70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과 10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7은 언약과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10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세워진 민족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12과 70의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12과 70의 그림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애써 한 샘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 15장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마라의 쓴 물을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하냐? 이 내용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가 정하여졌다. 하나님이 한 법을 세우신 사건이었어요.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한 나무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신 사건.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죄악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단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법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아멘. 이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 엘림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큰 나무들이 있어요. 이 15장 25절에 나오는 한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한 그 나무를 보게 하시고, 엘림이라는 말이 이 안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12과 70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자들이 이제 12과 70이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는 모습을 12과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약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엄청 저를 공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게레시네를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방황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38년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물샘 12 종려 70주의 이야기는 12과 70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12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70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70인 제자를 파송을 하시는데 어떻게 파송을 하시는가 봤더니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혼자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 둘을 보내시는가? 이것은 지금 읽은 신명기 19장 15절과 깊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유효함을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둘씩 다니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선명한 복음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유익과 자기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에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은 전도자들이 교회를 자랑하라, 목사님을 자랑하라,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렇게 교회, 목사님 이런 말로 듣기 쉽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이 옆에 같이 있다면 이것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이 아닌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고쳐줘 가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둘씩 보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파송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추수의 현장에 가보니까 추수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추수해내려면 우리 갖고는 얼음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의 사명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봤더니 너무나 많은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 추수할 일꾼들을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 이게 추수꾼의 사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70인 제자 이야기는요, 이단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는지, 신천지는 이걸 통해서 추수꾼 세우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추수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두가 다 추수꾼으로 세워져라. 그런 막 엄청 열정적으로 아멘하면서 바로 저를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며 막 달려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이단 중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쪽도 70인 제자 70족속 그들의 어떤 선교의 목적을 위하여 70인 제자 운동 세우기 운동을 열심히 펼쳐나갈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가 많이 있어서 70인 제자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꾼을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추수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70인이 추수꾼으로 세움을 받아 보냄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추수꾼의 문제로 인하여 다 거두드릴 수 없기에 결국 더 많은 추수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추수꾼의 사명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란노 공동체를 노은동에 세우셨어요. 대전에 세우셨어요. 대전에 추수할 수많은 추수의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꾼으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만 그저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추수꾼들로 세워져 있다면 추수할 영혼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추수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추수는요 단순히 사람을 모아들이는 일이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알곡들을 거두어 드릴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게 추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로만 우리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의 분별력으로 알곡들을 모아드리는, 그리고 가라지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이 추수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자, 오늘 이 70인을 보내면서 둘씩 보내셨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세 번째는 이 추수꾼들을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이 순하고 착한 제자들이 가서 과연 이 어려움들을 좀 잘 견디어낼 수 있으려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파견을 받는 이 제자들 역시 원래는 이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일이었던 우리들에게 참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잡아먹히심으로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먹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의 파견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 역시 순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들에게 잡아먹히는 것, 그리하여 그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리의 먹이가 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이 전도자들, 주수꾼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원칙의 이야기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2제자를 파송할 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풀어가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전대, 배낭, 신발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환경의 내용들인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것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자들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역자들은 늘 관심을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팍팍 밀어주시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전대, 배낭, 신발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문안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추수에 집중하며 추수할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사명인데,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사역을 돕는 자로, 뭔가 나와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사람에게 무난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모습들을 연약한 인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추수꾼은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추수꾼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전대, 배낭, 신발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과 무난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영혼을 추수하는 이 일들에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오직 영혼의 추수에 집중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7절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일이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뭔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늘 관심은 내가 묵고 있는 집,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전대, 배낭, 신발, 이러한 환경들에만
모든 내용들을 집중하면서 정작 영혼을 추수하는 이 일들에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추수할 주인만을 바라보고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추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추수꾼의 삶이요 사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추수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 그러면 이 추수꾼들이 나가서 선포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5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내용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와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죠. 6절입니다. 시작.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지. 이 평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그 평안에 합당한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그것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이 평안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이 선포하는 평안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의 내용이 다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이 없어 걱정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를 줘야 이 근심이 없어져요? 크게 얘기해요. 돈, 그죠? 돈을 줘야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어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평안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줄 아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 평안을 받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근심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평안은 땅의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하늘의 평안이기에, 이 땅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평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다가 또 땅 따먹기 하다가 잃으면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전시장이에요,
나에게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 그걸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쓸모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땅 따먹기 위해서 많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구슬치기에서 많은 구슬을 벌어들이고,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인하여 이 땅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리고 이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평안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로 12절을 보면 이 평안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번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70인 제자가 파송을 받아 선포해야 될 복음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8절부터 지금 읽은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가?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 평안의 복음을 거절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이 평안의 나라,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해내는 이 진짜 평안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거짓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완성해 놓으신 평안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나의 영광의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세계를 받아들일 능력도 마음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 70인 제자가 돌아와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12제자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돌아와 이 멋진 장면을 보고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70인 제자는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추수꾼으로 세워놓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야.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진짜로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야. 오늘 동일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공과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공과 능력과 승리보다 우리가 더 기뻐할 내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요 가봐야 아는 일이에요. 당장 예수 믿으면 오늘 내일 살아갈 것도 걱정인데, 그 기쁨보다 지금 이 땅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그 기쁨이 나한테는 필요한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영의 눈이 열려져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축복의 세계를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소유가 채워지는 게 복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복이 있다는 건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있어요. 이 주님이 누구신가 계속 누가는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위엄을 지니신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잡아먹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완성되어지는 평안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제자들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로 세워 놓으신 평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눈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2023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될 기본의 모습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참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는 기꺼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전의 모습과 더 강한 모습으로 이리들과 싸워서 절대 지지 않겠다, 같이 싸우는 모습으로, 경쟁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의 먹이들을 같이 경쟁하는, 싸우는 이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더 강력한 이리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본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세상의 먹이로 우리를 내어줄 때 세상의 수많은 이리들이 우리의 생명을 먹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빌라. 하늘의 평안을 빌라.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평안을 비는 선명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명자들로 세워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평안의 세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로 세워져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지, 땅의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의 평안의 세계를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